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또 우리를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는 자들과 전하는 종이 함께 은혜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얻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뉴 노멀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새로운 그 삶의 시대가 시작이 돼가지고 온통 혼란스럽지만 하나하나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도기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조국 교회만 생각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한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외면당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흩어버리자 하는 그 법안을 국회에다 냈으니 이게 이 사람들 다시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교회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됐나? 어느 때보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옛날에는 대놓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궁금해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앉아 있다가도 그냥. 이런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새로운 일상을 맞는 한 민족이 그걸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칙사 대접을 받으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칙사 대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통치권의 변화입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고, 그리고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는 것으로 미완성으로 끝나고,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절과 출애굽기의 첫 줄은 400년이란 간극이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귀하게 칙사 대접을 받다가 노예 취급을 받게 돼요. 원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칙사 대접을 다 받았다가 이제 지금 400년이 흐른 지금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갑자기 통치자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8절을 보시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났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알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모른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는데 여기에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좋아하지 않는, 요셉의 반대편에 서 있는, 또는 요셉을 싫어하는 왕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 여기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쿠데타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그 전의 왕조를 전복시키고, 이 새로운 왕조가 그 전의 왕조와 전혀 가치관이 다른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것이.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는 그 왕조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어요. 이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아주 작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왕이 된 거예요. 왕조를 이룬 거예요. 근데 호시탐탐 그 본토민들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 순수 혈통의 왕족이 그 자리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소수 부족들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 전에 왕조에서는 귀하게 대접을 받다가 이제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그만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노예로 삼았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애굽을 벗어나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넘어갔다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핍박을 넘어갔다, 벗어났다는 거, 벗어났다. 죽음의 그늘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40년을 넘어가죠.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지혜서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나오죠. 지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여기 지혜를 말하죠. 무슨 지혜입니까? 애굽 왕의 지혜,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 지혜가 나오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가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애굽의 이 새로운 일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려움을 넘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자유를 경험했던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이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를 적응하지를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많이 다르잖아요. 새로운 시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질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정말 이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출애굽기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 뉴 노멀 시대에 이 시대를 넘어 하늘의 지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일상,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출애굽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4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록한 것이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출애굽기에 다시 한번 똑같이 기록하는 걸까요? 출애굽기는 새로운 또 다른 책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어지는 속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도 400년이 지난 출애굽기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알라는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출애굽기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똑같은 말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나열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는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찾아와서 혼란스러운 그 삶을 질서정연하게 빛으로 인도하셨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기르던 종을 자녀 삼겠다, 아들 삼겠다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써 다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들잖아요.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쫓겨가서 가는 곳마다 샘만 파면 물이 납니다. 근데 그 샘을 파면서 가는 길에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야곱이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요셉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흉년 맞을 것을 잘 준비함으로써 흉년을 넘어가도록 하는, 닥칠 흉년을 준비해서 그 풍년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는 이 지혜, 창세기에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출애굽기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가 400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해가지고 5권을 뭐라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이 모세 오경 속에 보면 큰 두 기둥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이시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개 나오는데 형제가 나오죠. 한 형제는 가인이고 또 하나는 아벨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버리시고 아벨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이 두 길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에 가서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탐꾼이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지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또 누구예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선택을 받는, 그렇죠? 10명은 버림을 받고 2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여러분, 여기에 버림받는 이유가 뭘까요? 10명의 정탐꾼, 이 사람은 정말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출애굽기에 그들과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약속의 하나님, 가나안을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알아요.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역사하시고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고, 그래서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 두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을, 언약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 이길 적이 어디 있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큰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죠.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죠. 지난번에 그 큰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아니야, 이건 그때 문제하고 달라, 이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야, 이건 자녀의 문제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지난번하고는 다른 거야.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남편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셨으면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요리조리 잔머리 쓰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봐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의 하나님, 400년이 지났지만 출애굽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창세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출애굽기에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목청 높여서 외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새로운 시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 절에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생육하다, 불어나다, 번성하다, 강하다, 그리고 뭡니까? 온 땅에 가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우글우글 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
이 동네에 가면 이 동네에 돌 던지면 거의 히브리 민족이 맞는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히브리 민족들이 가득하니까 뭘 해도 이게 힘인 거예요. 전쟁을 해도, 싸움을 해도, 선거를 해도, 그렇죠? 전부 다 히브리 민족 찍으니까요.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 당시에 인구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됐다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장정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만 60만이에요. 이 군인들은 다 장가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120만이에요. 120만이 한 집에 2명만 낳았다 해도 그때는 2명이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여기 야곱이 몇 명 낳아? 12명 막 낳잖아요. 그러니까 2명만 하더라도 여러분 몇 명? 240만. 미니멈 300만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300만. 70명이 400년 동안 300만으로 불어났다. 엄청난 인구 폭발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하도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7.8명인가 7.6명인가 밖에 낳지 않아요. 한 명도 안 낳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온 외국 근로자들이 폭발적으로 확 늘어나가지고 투표만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이 속된 말로 머릿수로 되질 않는 거예요. 엄청난 인구 폭발이.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4인가 5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 어떻게 이렇게 애들 많이 낳았어. 목사님 나는 손 잡고 자기만 해도 임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깨알보다 작은,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자라면 3m씩 막 자라가지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어서 안식처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고 약한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 12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중에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이 되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한 신비한 능력, 성령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위기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아주 값진 보물을 그 안에 숨겨두셔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드디어 보물 찾기가 시작되는구나. 고난은 하나님의 보물을 숨겨놓고 찾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지. 얼마나 참 기가 막히는지.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성은요 애굽의 곡식들을 넣어놓는 창구 역할을. 곡창이 곡창. 그 위치가 어디 있냐?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동쪽에서 조금 더 가면 뭐가 나옵니까?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을 건축하면서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피땀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너무 힘들고 고된 거죠. 근데 여기 이 성을 누구를 위하여 짓느냐면 바로를 위하여, 애굽의 왕을 위하여 그 성을 건축한. 그 성을 건축할 때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이 그 성만 보기만 하면 어떨까요? 열불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내가 어디 도망갈 데는 없나? 그렇게 하고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저 동쪽 끝에 희미하게 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힘겹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끄트머리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 그렇지. 요셉 할아버지가 내 해골을 메고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꿈을 다시 일으켜 깨워주는 역할을 이 두 성에서 고난받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렸던 본향을 다시 마음속에 꿈꾸기 시작하고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위대한 꿈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다시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구나. 너희는 나의 귀한 백성이야. 그러니 깨어져 본향을 바라보고 영원히 돌아갈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라. 고난 속에 출애굽이라는 보물을 숨겨두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죽도록 땀 흘리면서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거기를 너의 본향이야. 너 여기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너 여기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란다.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이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고난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고난의 한복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그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편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보다가 막 이런저런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 버려버렸어요. 연락이 왔어요. 우편물 받았냐고. 받았다고. 어떻게 했냐고. 버렸다고. 그 속에 중요한 거 있는데 왜 버렸냐. 아, 그거 뭐 다 버려버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요즘은 다 뜯어봅니다. 하나하나. 고난만 바라보고 한숨 짓지 말고, 고난만 바라보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고난 속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선물 꼼꼼하게 좀 살펴보라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어떤 때는 내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보물, 이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물이 어디 있을까? 그냥 훌쩍 넘기지만, 저처럼 어리석게 거기 봉투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속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네, 이렇게 버리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태어나지. 이 젊은이가 30년 조금 지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는 날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깜깜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이것을 가르쳤어요.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대신 지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한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행과 슬픔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둡고 연약하고 슬픔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광의 그 아침을 꿈꾸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보는 그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매여 있지 말고 십자가 넘어 부활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선물을 꿈꾸고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는 이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부어주신 선물이 있음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즐거움으로 부활의 그 아침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지. 이번에 삼덕교회에서 연합 기도회를 했죠. 거기 가서 제가 몇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했어요. 오기로 기도하라. 그래요. 오기로. 그래서 저는 막 그냥 내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오기를 부리면서 기도하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오기로 기도하라. 첫째,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대하라.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시작.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쁨으로 기다리면 아멘입니까? 그 교회는 막 그 성경 목록가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제가 외우는 것하고 좀 다르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다스를 찾아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막 찾아가지고 그래서 성경 목록가를 암송한다고 이러면서 하던데 역시 우리 교회 너무 잘하시네. 다시 한번 여러분 오기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이거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릴 것도 없고 기쁜 일도 없을 뿐더러 그저 아무리 기다려도 기적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뭘 뿌립니까? 어떻게 해치고 계십니까? 뿌린 것을 거두고 해친 것을 모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기쁨으로 기다리면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대하시고 기쁨으로 기다리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창세기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신비한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위기 속에 숨겨두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붙들어서 새로운 시대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기는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들려주시는 위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런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펼쳐져 갈 때
참 어떨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빛나는 보석을 감추어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신비한 능력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믿음의 가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애쓰고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고 주님 내 능력보다 더 이상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며 기쁨으로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